할렐루야. 수요 목양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동일하게 각 가정에서 또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귀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잠깐 밖에 나가 보니까요, 봄이 왔다는 게 확 느껴지더라고요. 우리 사랑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봄길을 걸을 수는 없지만 또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그 아름답고 귀한 꽃길만 걷는 하루하루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는 마음을 또 신앙 고백에 담아서 우리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또 수요 목양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다 함께 찬송가 502장, 새 찬송가는 445장입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또 화면의 반주와 또 가사를 보시고 함께 찬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3일 동안 주의 은혜의 존전 아래서 아버지의 보호하심 아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셨다가 이렇게 수요 목양 예배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주님, 각 가정과 각 삶의 현장에서 예배할 때에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말씀을 통하여서 주께서 주시는 그 음성과 그 깨달음을 잘 마음 가운데 새기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많은 힘겨움과 어려움 속에 놓여 있는 환경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순간마다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이 오늘도 우리를 끌고 가고 인도해 가는 귀한 시간임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끝까지 견뎌낼 수 있는 은혜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32장 24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좀 긴 말씀인데요,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4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위골되었더라.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가로되 당신의 이름을 고하소서. 그 사람이 가로되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 환도뼈를 인하여 절었더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야곱의 환도뼈 큰 힘줄을 친 고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환도뼈 큰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야곱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길 원하시는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가스펠 프로젝트 11번째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은 새 이름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야곱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제 마지막 부분을 다루면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꿔주시는 그 의미, 또 그것이 갖고 있는 의미는 무엇이고 또 그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를 좀 깨달아 아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사람이 쉽게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사람들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사람이 바뀌는 것 자체는 어떨 때 보면 굉장히 불가능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결혼을 하겠다고 온다거나 또 결혼 예배 학교나 또 결혼을 준비해 주는 어떠한 상담을 할 때에 제가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상대방의 단점이나 약점이 보인다면 결혼하면 좋아지겠지, 결혼하면 나아지겠지라고 생각하지 말고 나아지지 않는다, 좋아지지 않는다는 전제를 갖고 하나님 그 약점을, 그 단점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제가 권면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우리의 삶에서 사람이 바뀌는 것보다는 바뀌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근데 우리는 모르게 막연하게 그 사람이 좋아질 것이다, 괜찮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살았다가 그것이 좋아지지 않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힘겨움과 어려움을 경험하게 됩니까? 오히려 사람을 바꾸려고 하기보다는 그 사람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이해할 수 있게 될 때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는요 더 좋은 관계로 나아가는 경우들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결혼 예비학교나 결혼을 앞두고 있는 신랑과 신부에게 꼭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사람은 바뀌는 것이 쉽진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불가능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은 또한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의 경험, 개인적인 생각, 개인적인 어떠한 취향에 따라서 사람은 바뀌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 여러분 또한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고백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끌고 가는 인생 가운데는요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람을 또한 변화시켜 가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공부할 이 야곱에 대한 인생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야곱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야곱은요 전형적으로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의 힘, 자기의 지혜, 자기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믿었던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얻기 위하여서 그가 원하는 것, 그가 소유하고 싶은 것, 그가 바라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형 에서의 장자의 명분을 사기 위하여서요 형이 바깥에서 힘들게 일하고 돌아오는 순간에 맞춰서 팥죽을 쑤어서 배고픔을 이용하여서 형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았고요. 그의 어머니 리브가와 함께 이삭이 그의 아들 장자에게 에서에게 축복하기를 원했지만 여러분 리브가와 함께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여러분 장자의 축복권까지 빼앗은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이렇게 속여서 그의 삶에 그의 원하는 것을 얻어내고 있었지만 그렇다 그래서 그럼 야곱의 삶이 행복했느냐? 그렇게만 우리는 생각해 볼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야곱이요 속임수를 써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계속 얻었지만 얻으면 얻을수록요 그 주변의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사람들 속에서의 관계는 더 힘들고 어려운 자리로 갔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결국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얻어냈지만 결국 에서의 분노와 에서의 화남으로 인하여서 야곱은요 엄마의 그 권유를 받아서 밧단 아람이라는 지역으로 쫓겨가게 됩니다. 그 밧단 아람이라는 지역에서 삼촌 라반을 만나게 되는데 이 라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야곱은 또 무엇을 겪게 됩니까? 물론 그곳에서 그가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만났고요. 또한 그 라헬의 언니인 레아와 결혼하여서 많은 자녀들을 갖게는 됩니다. 그래서 재산도 축적하게 되고요. 많은 자손들도 얻게는 되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삼촌 라반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야곱보다 속임수에 있어서는 더 단수가 높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보면 그 삼촌 라반을 만나면서 야곱은 무엇을 경험합니까? 사람을 속였을 때 속임을 당하는 사람들의 입장이 이런 입장이었겠구나. 아마 야곱은요 그것을 통해서 충분히 많은 것들을 또 마음 가운데 새기고 또 깨달을 수 있었던 기간이 될 수도 있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야곱과 끊임없이 함께 하셨고요. 그 야곱의 그런 모난 성품, 야곱의 약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끌고 가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셨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요 이 야곱이 그 에서를 피하여서 도망치는 중간에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야곱에게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땅을 약속하시고요 많은 자손을 약속하시고 내가 너에게 복을 더하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라반의 집에서 야곱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약속 중에서 많은 자손을 주신 것과 하나님의 복을 통하여서 많은 소유물을 얻은 것까지는 이루어졌지만 무엇에 대한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냐면 땅에 대한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고향으로 돌아가라. 너의 형제가 있고 너의 아버지 어머니가 있는 곳으로 돌아가라고 얘기해서 야곱이 돌아가게 됩니다. 야곱이 돌아가는 여정 중에 여러분 그가 가장 고민했던 건 뭐냐면 형 에서의 상태가 어떤가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마음은 이제는 좀 사라들었는지 자기가 돌아감에 있어서 가장 힘들고 어려움의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형 에서하고의 만남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앞절에 보면 야곱이 그의 양떼와 가족들을 다 끌고 가면서 먼저 그의 종들을 보냅니다. 종들을 보내어서 형 에서의 마음을 높게 하기 위하여서 많은 재물도 주고요, 형 에서에게 당신의 동생이 오고 있다는 것을 먼저 알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창세기 32장 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가로되 우리가 주인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인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라고 보고를 받습니다. 여러분 야곱이요 이 지금 형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온다는 것에 대해서 어떠한 마음을 품었을까요? 창세기 32장 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한 종자와 양과 소와 약대를 두 떼로 나누고 다시 그들을 먼저 앞서 보내는 장면들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야곱이 그의 꾀를 내고 그의 생각을 내어서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모면할 수 있을까, 이 환경을 극복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여러분 그의 모든 재산을 두 떼로 나누어서 그의 앞서서 다 보내고 나서 여러분 그는 혼자 여러분 창세기 32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약복 나루를 건널새 32절에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네며 그 소유도 건네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었던 본문 2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였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야곱의 마음의 심령과 상태는 어떠했을까요? 실질적으로 그는 그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보려고 했고요, 그가 갖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 이 땅 가운데 내가 어느 정도의 성공을 이룰 수 있다고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형 에서를 속였고요, 근데 그 에서를 속인 것 때문에 자기의 목숨이 위태로워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쫓겼습니다. 쫓겨서요 여러분 삼촌 라반에게 찾아갔는데 그 라반은 야곱보다 더 속이는 자였습니다. 삼촌 라반의 그 속임수 속에서도 야곱도 치열하게 속이면서 그의 재산을 모았고 그의 가족들을 부양했습니다. 여러분 결국은 그가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올 때 또 누구에게 쫓깁니까? 삼촌 라반에게 또 쫓깁니다. 여러분 그 위기를 또한 극복해서 이제는 정말 어려운 상대인 에서를 만나려고 하고 있는 이 심정 속에서 또 마음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쫓기고 있습니다. 자기의 형 에서가 400명이라는 사람을 끌고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오늘 그래서 성경에서도 창세기 32장 7절에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열심히 살아보려고 했고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살려고 했고 어떻게 해서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의 삶에 필요한 것들,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다 얻어내긴 했지만 야곱의 마음에는 평안한 적이 없습니다. 끊임없이 관계 속에서는 불협화음이 났었고요, 자기의 마음 가운데 쫓기는 마음으로 살 수밖에 없었던 야곱의 심정과 마음을 한번 보십시오. 이제 자기의 가족에게 돌아가고 싶은 마음으로 돌아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 에서가 400명의 사람을 끌고 와서 자기를 어떻게 할까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 이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모든 수단들을 다 동원하여서 가족들까지 다 악복강 나루를 건너게 하고 나서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 야곱이 홀로 남았다고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야곱이라는 그 옛 이름, 이스라엘로 바뀌기 전에 야곱이라는 이름은요, 야곱의 약한 약점과 야곱의 연약한 점을 드러내고 있는 이름이라는 것을 여러분 먼저 기억해 보십시오. 야곱의 이름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속여서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자기의 인생을 개척해 보고자 하는 삶, 하나님의 뜻과 계획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 할지라도 내 계획과 내 뜻이 너무나 중요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바꿔서라도 내 원함의 소유들, 내 야망과 내 꿈을 이루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했던 인생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야곱이라는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야곱으로 살아온 이 야곱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피곤함과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그 마지막의 끝에서 오늘 여러분 야곱이 홀로 남아 있을 때 어떤 사람이 찾아와 야곱과 무엇하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씨름하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이 씨름이 만만치 않습니다. 25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위골되었더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이 씨름의 내용, 이 싸움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끊임없이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자기의 고집과 자기의 아집으로 살아왔던 야곱의 인생 가운데 이제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십니다. 야곱, 너의 능력과 너의 힘으로 사는 삶이 아니다. 너는 전적으로 나를 의지해야 하고 너의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의 삶을 통해서 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단다. 너를 자꾸 너 중심의 삶을 살려고 하지 말고 이제 나를 따라 내가 주인된 삶을 따라오면 안 되겠네라고 끊임없이 설득하고 있지만 야곱은 여전히 자기 중심의 삶을 살려고 합니다. 자기의 원함대로 살려고 합니다. 자기의 욕망을 따라 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이 씨름하는 중간에 야곱의 환도뼈를 치십니다. 여러분, 야곱의 환도뼈를 맞음으로 인해서 야곱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어떠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여러분, 야곱이요 그때부터 발을 절었다고, 절뚝절뚝하며 지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야곱의 인생 가운데 이제 그가 절 수밖에 없고 지팡이를 의지하여 걸어가는 그 삶의 장면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 삶은 내 힘과 능력만으로 살 수 없다. 내가 걸을 때 이 지팡이를 짚으며 걸어야 할 정도로 나는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야 하는 것단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하는 삶임을 야곱은 깨달아야 했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찾아오셔서 야곱과 씨름하십니다. 너의 삶의 주도권을 나에게 넘겨줘야 한다. 근데 야곱이요 끝까지 자기의 삶의 주도권을 자기가 가지고 가니까요 하나님이 결국은 환도뼈를 치셔서 그로 절개하십니다. 환도뼈의 위골이 되어서 지팡이에 의지하며 걸어가는 그 걸음을 통하여서 그의 영적, 육적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고요. 지팡이를 의지하며 걸어야 하듯이 너의 삶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도록 그의 몸에 여러분 상처를 허락하십니다.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설득하고 싶어 하십니다. 근데요 야곱이 끝까지 설득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보면 26절에 보면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아마 이 씨름이 계속되는데 전혀 진여가 없으니까 마치 이제 포기하고 가려고 하는 장면처럼 보여집니다. 여러분, 그때 야곱이 비로소 깨닫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 내 중심으로 살면 안 되는구나.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며 사는 삶이 너무나 중요하구나.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인생임을 고백하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제 내 인생엔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라는 여러분 야곱의 낮아짐의 고백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인생이 그 지난 인생, 야곱이란 이름은 자기 중심의 삶,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왔던 삶의 고백이 야곱이었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야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요 끝까지 훈련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삼촌 라반 밑에서 훈련하게 하셨고요 그를 다시 여러분 에서 앞에 서게 하시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야곱의 자기의 삶의 실존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너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온 인생, 너가 너 뜻대로 너의 마음대로 너의 계략과 너의 힘대로 살 수 있었던 그 인생을 너희들이 한번 경험해 봐라. 그 속에서 야곱은 깨달아야 했고요 하나님은 그 야곱이 그것을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결국 여러분 약복강 나룻가에서 하나님과 야곱의 씨름은 무슨 씨름입니까? 주도권을 누가 잡을 것인가, 주도권을 누구에게 내려놓을 것인가 하는 여러분 그 싸움에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야곱이요 지금 이제 그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이라고 대표될 수 있는 그 씨름했던 사람을 보내지 않고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정도로. 여러분, 이것은 야곱의 어떤 상태입니까? 이제 야곱은 나는 연약하고 나는 정말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지 않으시면 나는 한 걸음도 내디딜 수 없는 사람임을 스스로가 무엇하고 있는 것입니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28절 말씀에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과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야곱의 이름을요 이스라엘로 바꿔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여러분께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정말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고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존재입니까? 이길 수 있는 존재입니까? 여러분 우리도 모르게 이 본문을 묵상할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끝까지 매달려서 하나님께 우리의 원하는 것들을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그 기도에 무엇 하신다? 응답하신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적용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끈질기게 기도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오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야곱에게 전달해 주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음이라는 이야기를 표현해 주고 있는데 그럼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저는 앞부분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서 그런 마음이 듭니다. 지금 여러분 야곱이 이제 자기가 축복하지 않으면 떠나갈 수 없다고 붙잡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의 인생과 삶 속에서 이제는 자기 주도적인 삶이 안 된다는 걸 깨달았고요. 자기의 삶에서 자기의 힘과 능력만으로 살아가는 것에 소망이 없다는 것, 속임수술 써서라도 자기가 원하는 걸 얻었지만 그것으로 자기의 삶에 진정한 평안과 진정한 행복이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은 야곱이요 비로소 이제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니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기의 자신을 어디까지 낮춘 것입니까? 바닥까지 낮춰서 누구의 복이 아니면 살 수 없다고, 하나님의 복이 아니면 살 수 없다고 하나님만을 붙잡는 그 야곱의 삶.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도저히 그에게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복을 주지 않고서는 견딜 수밖에 없는 이 야곱의 낮아진 그의 겸손한 삶을 하나님이 높이시는 표현으로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다라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표현되어서 말씀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오늘 이 야곱이 하나님을 이겼다는 이 표현은요,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는 것이 아니라 야곱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함께하심 속에서 이제 내 모든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다 내어드리고, 이제 내 삶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내 삶은 이제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으시면 나는 나등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의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어서 하나님의 복만,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하나님의 함께하심만이 소망이라고 고백하는 그의 낮아짐 속에 여러분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높이시고 하나님의 삶을 인정하시면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면서 뭐라고 표현하고 계신 것입니까?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다라고 표현하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야곱의 새 이름은요, 야곱의 새 이름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가 포함되어 있는 이름입니다. 야곱이라는 인생에 혼자 살았을 때 그 삶의 끝은요 절망이고 소망이 없는 삶입니다. 여러분 그런 약점이 많고 여러분 결함이 많았던 야곱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야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인도해 가십니다. 때때로 그의 삶에 그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려놓지 못하고 그의 욕심대로 그의 원함대로 살다 보니까 수없이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힘겨움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야곱의 훈련 과정으로 사용하시고요, 이제 그 야곱을 부르셔서 에서가 있는 땅으로 보내시면서 에서를 만나기 전에 이제 하나님의 그 교육 과정의 마지막 단계 속에서 야곱이 야곱 스스로의 실존을 만나게 하시고 야곱 자신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약복강 나루 속에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주도권을 갖고 싸우십니다. 이제 고만 너의 주도권을 나에게 내놓아라. 이제 너의 때로 살아본 삶의 결과가 무엇인지 너가 경험하고 있지 않냐? 너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알지 않냐? 이제 그 주도권을 나에게 내려놓아라. 끊임없이 버팅기는 야곱에게 환도뼈를 쳐서라도 여러분 그 삶에 절름발이가 되었지만 그 절름발이를 걸을 순간마다 야곱은 어디를 떠오릅니까? 약복강가를 떠올렸을 것입니다.
내 삶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내 삶은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으시고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러기에 이제 오직 하나님의 축복만을 구하며, 주님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떠나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을 수밖에 없는 삶, 그렇게 마음까지 낮아지고 연약해져서 하나님만을 고백하는 야곱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이름을 부여하십니까?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름을 결국 부여하시고, 여러분 야곱을 높이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내 힘과 내 능력대로 살아가는 야곱과 같은 삶이 줄 수 있는 편안함이 있고요, 어느 정도의 기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쾌락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삶에는 진정한 행복이 없습니다. 그 삶에는 진정한 평안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분명히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의 삶의 주인은 누구이냐? 너의 삶의 주도권을 누구에게 내려놓을 것인가?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물으면서 다가오실 때 여러분 정말로 속히 깨달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주도권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삶의 근원이 하나님께만 달려있음을 고백하고 그분 앞에 온전히 내려놓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를 한 발짝도 내디딜 수 없는 인생임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앞에 겸손하게 우리의 자신을 낮췄을 때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를 높이시사, 여러분 야곱이라는 이름에서 하나님과 싸워 이긴 자라는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살 수 없어서 하나님만을 붙잡고 가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삶을요, 오늘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긴 자라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에 담겨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은요, 오늘도 우리 야곱 같은 우리의 인생들을 부르셔서 이스라엘 같은 인생으로 변화시켜 가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또한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세 번째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 야곱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허락하시고요, 우리가 이스라엘 이름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을 때 그 변화된 삶에는요, 반드시 그 변화된 삶에 합당한 책임 있는 삶, 그 변화된 삶에 합당한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심을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심을 기억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39장 9절부터 1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다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5장 9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다마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국민과 많은 국민이 내게서 나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의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를 찾아오셨던 그 베델에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어떠한 것을 주셨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5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먼저 야곱에게 복을 주시고요, 축복하시고 나서 10절에 보면 야곱의 정체성, 야곱의 아이덴티티, 야곱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십니다. 너는 야곱이 아니라 누구이다? 이스라엘이다. 너의 삶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만을 추구하고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인생으로 살아가라. 근데 거기에만 머물지 말고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11절에 보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국민과 많은 국민이 내게서 나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야곱과 같은 인생을 이스라엘로 바꾸시고요, 그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또 다른 많은 야곱과 같은 인생들이 다시 하나님 안에서 이스라엘로 변화시키는 그 축복의 통로로 여러분 야곱의 인생을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오늘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살아갈 때 여러분의 모습은 야곱 같은 모습이십니까?
여러분, 그 야곱과 같은 모습,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끊임없이 훈련해 가시고 인도해 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약복강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물으실 것입니다. 너의 삶의 주도권을 이제 나에게 내려놓으라. 여러분, 그때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아니고서는 살 수 없는 인생, 내 삶의 모든 것들은 주님의 손 아래 있어야 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철저하게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심정으로, 그러기에 이제 더 간절하게 주님을 붙잡으며,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당신이 나에게 복을 주지 않으시면 여기서 떠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복을 주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나님과 사람과 싸워 이겼다라고 그를 높이시며 표현할 수밖에 없는 그 환경으로 나아가는, 그 겸손함과 낮아짐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이 이스라엘로 바뀌었던 것만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신 이후에 우리 주변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수많은 야곱들이 이스라엘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복음 전파를 통하여서 바뀌길 원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여러분, 우리 주변에 아직도 야곱으로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을 이스라엘로 초대하는, 이스라엘로 바뀔 수 있는 그 십자가 밑으로 초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 지으면서 야곱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야곱으로 살았던 그 야곱의 삶,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속여서라도 자기의 욕망과 야망을 이루길 원했던 야곱의 그 삶, 하지만 하나님은 그 인생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결국은 이스라엘로 변화시키시고, 그 이스라엘 통하여서 또 수많은 야곱과 같은 인생들을 이스라엘로 만들어가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나는 오늘도 야곱으로 살고 있는지, 내가 이스라엘로 살아가고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내 주변에 아직도 야곱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인생들을 다시 십자가 앞으로 초대하여서 이스라엘과 같은 삶으로 또 변화시키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런 기도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인생은 최선을 다했던 인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생에는 끊임없이 어려움과 힘겨움이 자리하고 있었고요, 고통과 고난의 순간들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아진 삶이 될 때, 여러분, 이스라엘과 같은 삶이 될 때 평안이 찾아올 수 있음을 깨닫고,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혹시나 내가 여전히 야곱과 같이 붙잡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내려놓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야곱과 같이 내 힘과 내 능력만으로 살아가려고 했던 시간들이 있다면 주님,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내려놓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게 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야곱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 그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약복강에서 야곱과 함께 씨름하면서 그의 삶의 주도권을 아버지께 내려놓으라 말씀하셨던 그 음성을 오늘 듣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편안한 줄 알았고 무언가가 좋고 이루는 삶이라고 생각하였지만 여전히 힘들고 불안함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 인생, 이제 그 모든 삶에서 내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에게 의존하지 않고서는,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는 그 야곱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복 주시며 그의 낮아짐을 다시 높이셔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그 과정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전히 내 힘과 내 뜻대로 살아 아버지 힘들고 어렵고 고난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다시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하나님 그 약복강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고서는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야곱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름을 바꿔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끝까지 훈련하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의 삶을 속히 끝내고 하나님 약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함으로 이스라엘의 삶으로 변화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 변화된 이스라엘 삶을 통하여서 아직도 야곱과 같은 인생 속에 이스라엘의 삶으로 변화시키기 원하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우리가 주님을 전하고 증거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는 심령들 위해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찬송가 511장, 새 찬송가는 314장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야곱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내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이 진정한 겸손이고 낮아짐이며 또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높이심을 경험할 수 있는 순간임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여전히 하나님께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께 내려놓지 못하고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철저하게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붙잡고 주님이 아니면 한 걸음 더 갈 수 없습니다. 그 심정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 앞에 놓여있는 수많은 두려움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아버지 안전함 속에 승리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만나야 될 미래의 어려움 때문에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 놓여있는 우리 사랑교회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하나님 찾아가셔서 다시 하나님이 그 인생의 주인 되심을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안정감을 갖고 이 두려움의 세상, 불확실성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들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야곱과 같은 인생을 반드시 이스라엘과 같이 만들어 가시고 빚어 가실 줄 믿사오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결단하기를 주장하는 아버지의 백성들을 끝까지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올 때에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이제 야곱처럼 나 중심의 삶, 내 뜻과 내 힘으로 살 수 없음을 고백하고 내려놓으면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다짐하는 아버지 우리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 위에, 하나님 우리 사랑교회 위에 지금도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로 힘겨움과 어려움 가운데 놓여있는 모든 영혼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